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여러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정말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또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의 충만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다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속히 돌아보사 통일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딴 것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했습니다. 495장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으니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 소소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여 주여 나를 보내주. 두루 다니시며 일꾼 따르는 자 전부라 보라 주의 사랑하는 미국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소서 보내주 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 기뻐 가서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소서 보내주 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여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항상 우리가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난다. 제가 오늘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린 이유가 뭘까?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몸살이 있지만은 더 튼튼한 몸으로 한골 탈퇴하기 위해서 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열심히 구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 이익이 없다. 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 내가 보았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냥 열심히 하지만 별 소득도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대에 맞는 삶을 살면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태어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바가 없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무엇을 행할 때나 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 그 얘기예요. 나 열심히 해봐. 너 힘쓰고 애써봐. 아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니까 땀이 났다 안 났다 곧 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또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으면 또 예수님이 오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 또 중세 시대가 있고, 지금은 말세에 접혔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약 시대를 따르며 구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교, 이스라엘. 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 못 차려. 예. 이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못 깨닫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 우리. 예. 우리를 깨달아야 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왔다 갔다니까 벌써. 가고 이제 종말이라고, 이제는. 근데 막, 아직도 막, 그래가지고, 그 율법대로, 한 뺨을 맞으면 한 뺨 또 때리고, 한 대 터지면 100대로 보복하고, 그러겠잖아, 저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처럼, 너 한 대 맞았지? 나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게. 좀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그런 그 구약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왜냐, 이 시대착오, 시대를 모르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만들 구상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출고를 하고, 폐차를 하고, 이게 기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뭐 할 때요? 폐차할 때야. 폐차할 때. 근데 아직도, 창안하고 있어. 정신없는 거지. 야, 끝났어. 이제 좀 있으면 그냥 끝날 거야. 그럼, 아니요. 나는 아직도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 예. 특히 봐요. 통성회가 전 세계 번졌잖아요. 이게 말세의 그냥 큰 징조 아닙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그 역사,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막 불로 말이야 징계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라고 했잖아요. 말세예요. 그냥 볼 거 없이 말세예요. 그래서 이런 말세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정말 특이한 나라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그때부터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해서 쭉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오고 또 일제강점기, 예.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으다터지고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다 뒤집어 엎어.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운 문물로 바꿔버려. 막 강제로 장씨 개명까지 하면서 그냥 일본의 소국 만들고. 그러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서구의 문화, 서구의 문물, 또 복음,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한성 감옥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가지고 이 나라는 복음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글을 쓴 거예요. 교회 소식 뒤에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지 않고 이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 이 건국 이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예. 영미각국과 동등이 되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무슨 거지 나라가 그때는 완전히 나라도 패망했는데 영국과 미국과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언제? 일제시대 때 한성 감옥에서. 그때부터 이런 나라가 영국과 미국과 대등한 나라가 될 거라고 시대를 분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인도했잖아요. 또 우리나라 애국가는 뭐야? 동행을 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근데 나중에 이걸 자꾸 바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거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예. 이거 애국가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원래 지은이가 안익태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건국한 나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때의 그런 철학 사상이 지금까지도 그를 못 따라가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사상을 못 따라가요, 아직도. 예. 가지고 쓸데없는 막 동성애하자, 뭐하자, 막 헌법 개정하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사상이 더 후퇴하고 있는 게 진일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를 왜 갑자기 일제 강점기를 주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고난이 와도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신사참배한 거예요. 한 해 250만 명이 가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0만 명이 전 기독교인이, 그것도 총에서 도장 꽝꽝꽝꽝 찍고 일본 가서 신사참배하고 바닷가에 가서 침례까지 받아서 신사참배 침례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남북을 분단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남북 분단이 된지 또 종전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통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또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우리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통계를 보니까 뭐 재작년에는 무역 6위국, 작년에 아주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웠었는데도 무역 세계 8위국. 예. 그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뭐 북한은 그냥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뭐 그냥 수출 수입이 없어. 야에 뭐 10억 달러인가? 말이 안 되죠. 한 나라가 어떻게 10억 달러밖에 안 돼, 수출이. 예, 10억, 18억 뭐 이 정도밖에 그게 수출이냐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요. 응?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로 가 있고 아직도 일제시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제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된 또 전 세계 과학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지금 하는 게 뭐 정신을 바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자꾸 공부하다가 뭐 성적순에 뭐 맞춰서 들어가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좋은 데가 안 가도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길로 가면 평생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일제 강점기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재정의 문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뭐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럴 때 저는 항상 그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라.
첫 번째 그래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봐. 근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 하는 거야. 너무 이게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들을 길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 설교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럼 지금부터 오늘부터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 갈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저는요 40년 전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십니다. 때로는 답변 안 하신 것도 응답이세요. 근데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뭐라도 답변해요. 꿈속에서라도 답변하든지 갑자기 뭘 생각나서 답변하든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치, 방향, 단계,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맞춰가는 비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하니까 자꾸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맡겨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딱 중간에 멈춰.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가다가 빨간불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바빠도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제가 왜 문자를 보냈을까? 그럼 좀 궁금해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는 분이 계세요. 예. 한 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고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를 얘기해도 한 가지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분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제 최악의 순간까지 가가지고 그때서야 뭐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예요? 최악까지 가가지고 자기 고집 피다가 깨져서 목사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긴 하겠지만 뭐하러 최악까지 가냐고. 그냥 조금 가다가 말고 빨리 회개하면 되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에 있어서 뭐든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 힘든 지금 급박해도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지 마. 이거는 해. 정말 그래요. 너 안 하면 죽여. 이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 90세까지 살게 해줄게. 해. 뭘 90세까지 난 지금 빨리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해.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뭐가 순탄하게 무슨 일이든 다 풀릴 텐데 자기 고집을 피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려고 이스라엘 봐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냥 성이 무너지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거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 가야 되냐. 미리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과의 코드,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하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직장을 계속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가끔 한 번씩 해보라고요. 이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아니 그냥 가, 그냥 다녀. 그러면 그냥 다니라는 거구나. 그냥 해. 야, 접어. 그런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접으시라나. 이 마음에 접으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순응해야 된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가지 마라 했는데 오늘은 또 가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 하나님은 훈련을 지키시고 또 훈련에 맞게 또 성장했을 때 또 가라고 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어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안 갈 거예요. 가. 어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가. 오늘 가야지. 그게 갈 땐 가고 올 땐 와야 되는데 꼭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잘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지에 지도. 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에 드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고니온, 이런 데를 돌아다닌 거야. 계속.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 근데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복음 전해야죠. 여기도 예수 믿게 해야죠. 여기 해야죠.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 어디로 갔다는 기록만 있지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바다 건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가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 보면 교도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지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야, 드디어 마게도냐를 가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복음 전하고 막 난리, 도시가 뒤집어지니까 또 사람이 막 가둬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지고 문이 열려서 사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고. 왜? 이거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근데 멈추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간수네 집에 지금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간수네 집이 다 변화된 거예요. 성령 받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아시아 쪽이 아니라 어디로? 마게도나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나 쪽에서 쭉 가면 어디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일본과 한국, 중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저 복음의 서진이 2000년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시아로 가지 마라. 복음은 서진이다. 이 2000년간 하나님이 복음의 서진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꼭 물이 흐르는데 막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강물이. 그냥 물 따라 내려가면 술술 잘 풀릴 텐데 말이에요. 꼭 거꾸로 억지로 막 그냥 떼쓰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게 힘들잖아요. 배를 띄웠어요. 돛담배를. 근데 꼭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막 가려고 하면 배가 안 가죠. 예. 바람이 부는 대로 순풍에 돛달도 가야 이게 편해지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복음의 2000년 역사는 복음의 서진이야.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렇게 한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이런 사명도 우리가 이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경영도 나를 변화시켜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냥 맨날 우물안 개구리면 이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런 걸 우리가 조금만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그 성령의 바람에 부는 곳이 어느 쪽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마귀와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역행하죠. 그러니까 마귀와 이 세상이 하는 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성애하자 그러면 아니야, 동성애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술 먹자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또 안 될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방향이 전환될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성령 받고 변화될 때 또 이 수도권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학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너 개척하라고. 개척 안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개척하고.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데 또 세종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를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상황도 다 간파를 하고 계시고 다 읽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예. 정말 신기한 거는 2011년도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하루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딱 여기 세종시 오는 꿈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걸 인정해요.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막 그때 홈페이지도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막 기록하고, 예, 지금 홈페이지가 하나 지금 없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고생이 너무 심해. 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 주님의 사역.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가난하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 가난, 고아 또 이 땅이 정말 전염병과 고통의 땅 아니었습니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폐허가 돼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예. 저는 초등학생까지도 이런 얘기하면 좀 구시대 사람이라고 할까봐 하지 말아야겠다. 네. 예. 남이 바나나 보는 걸 보고 저게 뭔가 바나나가 뭔가 귤하고 오렌지를 구분을 못해서 학교에서 보는데 귤이 있고 오렌지가 있는데 무슨 귤을 오렌지라고 하나. 좀 먹어봤어야 알지. 예. 아, 구닥다리 이야기. 예.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계 무역 6위국, 러시아보다 수출이 많아. 대단하잖아요. 이 조만한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놀라운 역사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사라질 나라로 세운 게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로 또 세계를 변화시킬 나라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함께 준비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1,000만 명의 기독교를 만들어줬을까? 저 일하나 봐요.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를 없고 그냥 부흥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냥 1,000만 명이 갑자기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라 만들어주신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악착같고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뜨겁고 정말 어떤 것도 그냥 돌파해 나가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가봐도 열정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 불교를 믿는 거나 기독교 믿는 거나 비슷비슷.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구분되고 열정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세종시를 만든 이유 대한민국이 또 세종시가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 정부가 대한민국 불교 국교화, 또 세종시를 모든 불교의 수도로, 행정 수도, 불교 수도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마귀가 이건 알아서 그런 거고 이 도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셨구나.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 문서를 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되면 이 세종시가 어마어마한 선교도시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춰야 되죠. 코드가 맞아야 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시대의 방향에 맞게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네. 또 찬양도 기도도 사역도 이게 시스템도
달라져야 돼요. 맨날 그냥 100년 전 스토리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시대 상황에 맞게 자꾸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 유튜브에 유미카라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 하는 걸 요즘 갑자기 이게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네. 재밌더라고. 재밌기도 북한 사정도 얘기하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 이런 하는데 거기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신뢰도가 바닥이다. 아무도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나라가 못 사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냥 너무나 가난해서 전쟁 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너무 노화되어 있고 또 그냥 그 기아로 굶주려 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대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사실대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건 언제 무너져도 금방 무너진다. 반드시 이 통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북한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과 복음화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예. 우리가 이 자유, 공산주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 신앙, 문화, 복음 전파, 교회 개척 등 할 일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통일 좀 하게 해주셔야 돼. 야, 기독교 때문에 통일 안 돼. 왜? 기독교가 너무 부패됐고 너무 타락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를 혁신시키고 개혁시키고 바뀌어야 통일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곧 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믿고 또 이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 봐봐요. 얼마나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말세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가 맨날 빌빌거리면 되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남들도 다 하는 데 간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주인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백날 기도한 뭐하겠어요? 방향이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 비전과 방향이 딱 맞춰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뭐 공대를 가든 농대를 가든 뭐 인문대를 가든 뭐 경영을 하든 무역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 목적과 비전이 뭐예요? 이 나라가 세계선교의 전축이지.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계속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괴롭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즐겁다. 예. 그걸 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나가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보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게 이게 무엇인가 물어보자. 또 그 분께 나아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방황하며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보게 해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시옵소서. 주께 물어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께 물어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 라바이사바이슬레이슬레이슬 하나님 우리의 길 열어주시오. 오 라바이슬레이슬레이슬레이슬 주님 우리의 길 열어주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아버지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님이 밟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길을 것 같지만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의 갈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세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리를 거두며 만나게 하는 우리의 영이 함께한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가슴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30일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필사해서 제출한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보다도 중요한 거는 필사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 잊어먹어서 또 생각이 안 났으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써서 아직 뭐 1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키즈 비전 스쿨 개강식이 5월 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 뭐 5세 6세 뭐 이런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개강식 있으니까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시며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서 늘 넘어지고 힘든 과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갈 길은 어느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삶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대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